축원합니다. 신약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역사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시작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죠? 초대교회 신약시대 초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진,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2장 2절 이하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초대 교회의 시작이 된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또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난 사도행전 2장 첫 절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온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므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었어요? 유지가 되겠어요? 모여 있어야 유지가 되는 거죠.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교회라는 말의 뜻이. 그렇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유지돼요?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여러분이 다 흩어져 보세요. 여러분이 모여 있지 않아 보세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습니까? 아니, 교회는 교회 될 수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할 때 그 교회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상 교회는 언제 끝이 날까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지상 교회가 언제 끝이 날까? 언제 끝이 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 지상 교회는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다른 건 다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이야기하면 그것은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오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승천하시면서 모여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인데 너희가 지금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런데 그때 성도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모여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언제 다시 올 줄 아느냐? 너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을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는 일에 실패할 수 있어요.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기를 원한다면 항상 모여있기를 힘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모임으로 시작해서 모임으로 유지가 되다가 모여있는 가운데 끝이 나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모이는 일은 이처럼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이기를 패하는, 자꾸 안 모이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말세가 가까워지는 것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히브리서 기자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져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이 세상을 떠나셨다가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징조들이 있다.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오실 때가 가까워져서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들이 일어나면 우리의 사는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살기가 어려워지죠. 살기가 어려워지면 어때요? 잘 살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점점 더 바쁘게 일해야만 돼요. 여러분 이번에도 메르스 전염병이 우리에게 있었죠. 뭐 그렇게 심각한 전염병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큰 타격을 받습니까? 그보다 10배, 20배 강한 전염병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이 땅에 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힘들다, 바쁘다라고 말하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더 많이 힘들어지고 더 많이 바빠지게 될 것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이기는 그만큼 어려워지죠. 지금도 모이기가 힘들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더 모이기가 힘들어지겠어요?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모이기가 점점 힘들고 어려워질 때, 그럴 때 힘들다고 바쁘다고 포기하지 말고 서로 권해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비밀은 모이는 데 있습니다. 모이는 것이 힘이, 모일 때 힘이 생겨요. 모일 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들을 이길 수 있어요. 왜? 모일 때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한 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쓸 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사탄들의 괴계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더글라스 파슨즈라는 사람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잠언이라는 책에서 마귀의 팔복에 대해서요 기록해 놓았어요. 마귀의 팔복.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산상수훈에 나온 팔복을 빗대어서 마귀의 팔복이라는 내용을 썼는데요. 거기 8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복이 어떤 복인가?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복으로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해야만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다. 자, 이게 마귀의 팔복, 마귀가 주는 8가지 복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 8가지 복의 복 중에 이 2가지 복이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모이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마귀는 성도들이 모이는 걸 가장 싫어하고 이 마귀는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자들을 가장 좋아해요. 왜? 그런 자들이야말로 사탄이 부리기 가장 좋은 사탄의 종, 사탄의 일꾼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귀의 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마귀의 밥이 된다. 어떤 자들? 바쁘다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자들, 그냥 나와라 해야만 나오는 자들, 이런 자들은 정말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자꾸 모이기를 게을리하게 되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것을 알고 성경은 이야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먹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바빠져서 모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수록, 그럴수록 더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더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무너져버린 성을 재건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 이 성을 빨리 재건하지 아니하면 언제 외부의 적들의 침략을 받아서 망하게 될 줄 모르는 정말 한시가 급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지금 느헤미야는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적들은 이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때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나 바빠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아니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보면 21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죠. 21절부터 제가 읽어보면요,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지금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 때문에 어때요?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분주한 가운데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별이 뜰 때까지, 해가 뜨자마자 그 해가 지고 별이 들 때까지 쉬지 못하고 일했다라고 이야기. 또 더 놀라운 표현은 뭡니까? 밤에 잘 때도 옷을 벗지 못했다. 언제 적이 침공에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밤에 잘 때도 옷을 벗지 못했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손에 잡고 물을 기르러 갈 정도로 지금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정신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도 오늘 느헤미야가 한 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 조치가 무엇입니까? 20절 보세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지금 너희들이 너무나 바쁘고 정신이 없는, 한 손에는 농기구를 잡고 농사지어야 하고 한 손에는 창과 칼과 활을 잡고 또 적들을 방어해야 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하는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이런 경우, 이런 지경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기억하라.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너희는 열일 다 제껴두고 모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쁠 뿐만 아니라 각처에 흩어져서 일하고 있어요. 그 흩어져 있는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그저 바로 이웃 동네가 아니. 19절에 보면 뒷부분에 이런 말씀 나오죠.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그들이 서로 각기 멀리 떨어져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예루살렘 성 전체를 보수해야 되고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즘처럼 무슨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가운데도 지금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처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열일 제껴두고 다 모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죠. 우리들 하는 일은 너무나 종류가 많아요. 다 다른 일들을 합니다. 다 다른 곳에서 일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집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은사들도 다 다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달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이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너희는 열일 제껴두고 모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가 종을 쳤어요.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 수요일 같은 날이나 이런 날도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했어요. 요즘에 종을 치는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이 되면 열일 다 제껴두고 우리가 제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나팔을 불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팔을 언제 불었겠어요? 이 나팔은 오늘 요즘으로 말하면 무엇이죠? 사이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사이렌 소리가 언제 울립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사이렌이 울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사이렌 소리를 듣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숨으라, 그게 아니고 모여라. 다 한 곳으로 모여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자가 먹이를 찾을 때 무엇을 바라봅니까?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서 무엇을 바라보죠? 무리 가운데 앞에 수많은 먹잇감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서 어떤 한 마리가 그 무리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사자는 달려들어서 그를 잡아 먹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악한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제 아무리 강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혼자 있으면 사탄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 아무리 나약한 새끼라 할지라도 무리 속에 있기만 하면 안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탄 마귀의 밥이 되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저 나 혼자 정신 차린다고 되는 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기를 힘쓸 때에만 비로소 악한 사단 마귀의 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흔히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영적 전쟁으로 비유해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일 수 있어야 돼요. 흩어지면 죽는 것이, 우리가 바쁜 일 가운데 그리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유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바쁘기 때문이 아니, 어렵기 때문이 아니,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자꾸 패하는, 모이면 자꾸 빠지는 것은 어려워서가 아니, 바빠서가 아니, 그런 것들은 뭐예요? 핑계예요. 진정한 이유는 뭐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조금만 바쁜 일이 있으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오늘은 바쁘니까 어려우니까 가지 말자, 모이지 말자 하는 나의 잘못된 습관 때문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혹시 이런 습관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세상에 바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루 놀고 하루 쉬는 사람도 바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하루 놀고 하루 쉬는 사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도 바빠요. 바쁘긴 다 마찬가지. 여러분, 바빠서 모임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신앙 습관 때문에 자꾸 모임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이 습관을 바꿔봐야 되겠다. 어려움이 있으면 더 모일 수 있는 그런 습관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더 모여야 되는 때인 줄 알고 한 번 더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좋은 믿음의 습관을 길러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하세요.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 내가 모임으로 말미암아서 하지 못하는 일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 20절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가운데 있다고요? 정신이 없는 가운데 있어요. 한편으로는 무기를 가지고 적을 방어해야 돼요. 한편으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한편으로는 무너져 내린 성을 재건해야 돼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나팔을 불거든 모여라. 너희들이 그 일 다 제껴두고 모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저 일 놓으면 누가 하나?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 이것은 나에 대한 믿음이. 나 아니면 저 일을 누가 할까? 여러분, 그것은 나에 대한 믿음이. 제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여야 할 때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대신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정말 도무지 모일 수 없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도무지 모일 수 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대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지금 뭐 일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성을 지키는 것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다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너희들이 어떤 가운데 있든지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실 것이다. 여러분, 모이면 됩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반드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이면 된다는 사실, 모이는 교회는 되는 교회고 모이는 교회는 될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어떤 일 가운데든지 모이기를 힘써 보세요. 제 말이 안 믿어지시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모이면 되는가? 정말 모이기를 힘쓰면 되는가? 모이기를 힘쓰면 돼요. 교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뒤로 제껴두고 나온 여러분의 일도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돼요. 왜? 하나님이 대신 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평생 수고하고 애쓴 일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에 이루실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말로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내가 해야 될 그 조그만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까지 손해본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거짓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신다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큼은 어떤 일 가운데서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서든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중동전이 일어났을 때 한 가지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청년들은 외국에 있는 청년들도 다 비행기를 타고 자기 나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랍 청년들은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청년들도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나갔어요. 이게 이스라엘과 아랍의 차이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참 적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모이는 자들, 어려움이 있을 때 모이는 자들은 반드시 돼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 흩어지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자,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합니까? 초대교회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초대교인들 모이기를 힘썼어요. 모여서 뭐 했습니까? 첫째, 기도하기를 힘썼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써야죠. 또 그들이 모여서 무엇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5절 16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이미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들이 모여서 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고 모인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또 그들은 무엇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 듣고 모여서 찬송하기를 힘썼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들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무엇이라도 감당할 수 있고 무엇이라도 견딜 수 있고 무엇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들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을 내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틀림없이 왜 나팔을 불고 모이게 했을까? 여러분,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싸우기 위해서는 모이면 안 돼요. 싸우기 위해서는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를 더 잘 방어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나팔을 불고 모인 것은 모여서 예배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느헤미야 8장에 있는 사건을 통해 너무 잘 알게 돼요.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힘쓰고 그들이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기를 힘써 보세요. 바쁜 일 때문에 모이는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바쁜 일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세요. 특별히 현대인들이 바쁠 때
TV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여러 가지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바쁜 현대에는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분의 생일이 되고 또 여러분의 어떤 가정에 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요즘에는 뭐 다 화상 채팅도 있고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으로 아 됐다, 내가 충분히 만족한다, 내 아들 내 딸 얼굴 봤으니, 물론 뭐 저 멀리 외국에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충분히 좀 바빠도 달려올 수 있는데도 그저 화상 채팅 켜놓고 얼굴 보면서 엄마 내 얼굴 봤지? 아빠 내 얼굴 봤지? 이제 됐지? 생신 정말 축하해요. 여러분, 그것으로 정말 만족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세요. 정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바쁜 일들, 어려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어려움과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겠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모이지 않아도 된다, 바쁜 일이 있을 때는 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습관을 버리세요. 이제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자. 나팔 소리가 들리면 열일 제껴들고 다 모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리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임으로 경험하고 모임으로 체험하고 모임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